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따뜻하시죠? 네. 위에는 더운데요. 밑에는 추워요. 내려오셔서 앉으시면 돼요. 앞으로 오셔서 앉으시면 이 아래는 춥습니다. 제가 아까도 느꼈던 건데요. 저 위에 있다가 이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오잖아요.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져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래는 아직 춥습니다. 그죠? 네, 아직 서늘하시죠? 아래는, 아래 칸은. 그죠? 그래서 본인이 더위를 좀 많이 탄다 싶으시면 아래로 내려오시고, 추위를 좀 많이 탄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시면. 네. 감사하게도 또 냉난방기가 빨리 설치가 됐어요. 어떻게. 기계도 아주 최신형으로 좋은 걸로 설치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깔끔하게 오늘까지 정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우리 한번 또 같이 따라해 봅시다. 된다 하면 진짜 되고,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된다. 네, 된다 하고 진짜 노력하면 되고요. 안 된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죠. 대림절은 도착 또는 오심을 뜻하는 라틴어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어드벤트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굴 기다리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죠.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기입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통령까지도 뭐 필요 없죠. 제가 갑자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사님, 권사님 제가 좀 갈게요. 그러면 뭐 오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큰일 나실 분들도 있으시고 뭐 원래 하시던 대로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그 얘기 한번 해드렸죠. 엄마는 오늘 청소 왜 해? 목사님 청소야? 할머니 청소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엄마가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막 엄마가 청소를 막 하니까 4학년짜리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오늘은 할머니 청소야, 목사님 청소야? 그러더래요. 어쨌든 뭐 누구라도 집에 온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고 좀 둘러보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요. 우리의 상상과는 전혀 다르죠. 레드카펫도 깔리지 않고 화려한 조명도 없고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승전고를 울린 장군이 이기고 들어오면 뭘 피운다 그랬죠? 온 마을에 향을 피운다 그랬어요. 그 향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지,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말 왕이 오실 법한 아름다운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먼저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이네요. 26절 말씀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무슨 동네요? 갈릴리 나사렛. 유대 사람들에게도 나사렛은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도 나사렛 하면은 나사렛이 어디야? 나사렛이
뭐 충청남도에 있나 북도에 있나 뭐 이럴 정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라는 것이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나사렛이란 마을은 아무리 많이 잡아야 4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 마을이었대요. 그들은 번듯한 기와집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석회암 언덕을 파서 만든 동굴에 살았고, 좀 그 동네에서 좀 산다 하는 집이 흙 벽돌로 지은 좁고 어두운 집에서 살았다는 거죠. 나사렛 사람들은 그만큼 가난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맷돌을 돌려 곡식을 빻아야 겨우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노동자들의 마을이 나사렛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문화적으로도 소외되어 있어서요,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듯이 그 아람어, 그 당시 사람들이 편하게 쓰던 아람어에도 사투리가 있는데,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이 사람 나사렛 사람들을 촌스럽다고 무시했대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당시 세상의 평가는 나사렛이라는 곳이 형편없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선택하신 장소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던 나사렛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아마 로마를 선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뉴스에도 좀 크게 나고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가장 낮은 곳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속성입니다. 은혜의 속성은 물의 성질과 똑같다고 합니다. 물은 높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은 언제나 가장 낮은 곳, 푹 파인 곳, 비어있는 곳을 찾아가 흘러가 고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앙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자부하는 교만한 마음,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은혜가 머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나사렛 같습니다. 황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비어있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나사렛에서도 가장 평범했던 한 소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인사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케카리토메네라는 헬라어예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따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녀가 봉사를 많이 해서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녀에게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왕의 어머니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놀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가당키나 한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비천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비천함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좀 더 성공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어요. 살인자의 신세로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고 나이는 이미 80세나 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도 역시 처음에는 즐겨 따르지 않았죠.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하나님께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형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고 그를 도왔던 누이 미리암도 준비해 놓으셨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 모세가 잘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 찬송가 305장 뭐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한 존 뉴턴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는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냐면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흑인을 잡아다가 짐승처럼 쇠사슬에 팔다리를 묶어가지고 사고 팔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죄를 저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입은 욕설로 가득했고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그의 삶은 방탕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그가 무역하는 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자신을 살려주신 그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노예 폐지 운동에 나서게 되죠. 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누군가 목사님께 물었다고 해요. 목사님, 지금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치매라는 건 알지도 못했겠지만 이 목사님이 치매를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을 자꾸 깜빡깜빡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목사님, 무엇이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나의 기억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두 가지만큼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데 첫째는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두 번째, 예수님은 위대한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겸손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그런 나도 쓰시겠다면 주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할 첫 단추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두 번째, 우리가 마리아를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주제는 내 상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합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그리고 그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34절 말씀 함께 읽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아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만 했지 아직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상식을 바탕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을 마주치게 되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챙기지 못하는데, 이런 마음 들기 마련이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복되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내 통장 잔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남을 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현실 사이에 그 간극이 너무나 커서 갈등을 겪잖아요.
그런데 천사는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신앙적인 선포를 합니다.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덮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할 때 덮다는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덮였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연의 법칙도 힘을 잃기 마련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집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생겼던 그 능력으로 지금 마리아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증거를 보여주죠.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임신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늙음이라는 생물학적 한계도, 또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생물학적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이 엉킨 실타래와 같습니까? 도저히 답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질 거야. 이것을 그 누구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태양에 대한 믿음이 좋아 이러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기 때문이에요.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역사를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은 생명을 건 모험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마리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인자한 어머니의 모습, 그죠? 아니면 성당에서 일찍이 본 모든 사람을 안아줄 것 같이 팔을 하게 벌리고 있는 성당 앞에 있는 마리아 상. 항상 성모 마리아의 모습은 낭만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마리아가 순종한 것은요, 생명을 건 순종이었어요.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죠. 유대법에서 정혼한 여자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곧 간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천사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머릿속에 수많은 공포가 지나갔을 겁니다. 자신의 생명,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장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우리 집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내 인생의 모든 평범한 행복들 다 끝장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이란 둘레라는 단어예요. 서양에는 종하면, 우리나라는 종하면 다 그 주인에게 딸린 그 모든 그 노예 신분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잘 알지만, 서양에는 종하면 두 가지의 그 부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하인, 집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재산도 있고 월급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주인의 소유물이 되는 노예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 둘레라는 단어는 여자 노예라는 뜻이에요. 단순히 종으로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좀 얕은 그래서 여자 노예라고 표현하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라 하면 가고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 노예예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설령 그것이 돌에 맞아 죽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러이러한 일 해주시고요. 이러한 일은 안 하게 해주시고요. 이거는요, 순종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시면 내가 이거 할게요. 내가 이거 되면 꼭 나중에 할게요. 이건 거래예요. 하지만 마리아의 순종은 이 거래와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누가 봐도 할 만한 사람이 하고 될 만한 조건 속에 하는 건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순종에 대해서 어떤 것에 비유를 하셨냐면 백지수표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께 내 백지수표를 드리는 것과 같대요. 내 사인이 담긴 백지수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무엇을 적으시기만 하면 내가 그대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제판을 들고 간대요. 백지수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했으니까 결제해달라고. 이거 결제해달라고. 안 해주면은 나 이거 때려치울 거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시든 가겠다고, 무엇을 하라 하시든 하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에만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도 오셨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지금 이미 들어와도 계시고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화려한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마음, 겸손한 마음, 또 말씀은 주님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믿음, 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순종 있으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엉킨 실타래와 같고 나사렛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